한국교회의 어려운 순간마다 성도들과 고통을 함께 해온 CTS.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폭우와 강풍까지 닥쳐 수해를 입은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모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낭망하여 쓰러진 교회들을 위한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기다립니다. 직접 가서 돕지는 못해도 성도님들의 작은 정성이 모인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수해 피해 돕기 특별 모금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돼서 근 50일이 되는 유례없는 긴 장마로 전국이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당한 수해라서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땅끝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역해 오신 전국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CTS 7천 미라클은 이번 한 주간 수해 피해 돕기 특별 모금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기도와 관심으로 수해 피해 입은 미자립교회들의 힘이 돼주세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 단양에서 큰 피해를 입은 심곡교회 박인성 목사님, 그리고 CTS 기독교TV 박세현 기자님과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수해에 CTS가 정말 수해 현장 곳곳을 취재하면서 아주 발빠르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박 기자님, 지금까지 피해 상황 집계되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네, 8월 12일 기준으로 이제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인명 피해가 42명이 있었고요. 네. 그중에 3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민은 7,800여 명 이상이 발생을 했고요. 산사태라든지 도로나 이런 시설 피해는 25,500여 건 이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면적이 이제 여의도 땅 전체의 90배 정도가 되는 그런 엄청난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폭우 피해 현장에서 이제 저희 보도 그리고 제작국 직원들이 가서 또 취재를 했는데 많은 교회들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비롯해서 교회의 다양한 시설들이 침수가 됐는데 보상 문제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7천 미라클 제작진이 특별 모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또 교회에 저희가 이런 수해에 대한 피해들을 복구할 수 있도록 힘이 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했고요. 부산부터 중부 지역, 경기 북부까지 전국의 피해 교회들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먼저 오늘 준비된 피해 교회들의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로 많은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의 사광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7월 23일 쏟아지는 비에 예배당 건물을 지지하고 있던 바닥의 축대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인데 곳곳이 수해 피해를 입던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상. 이로 인해 세광교회는 지금 예배당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놓였다. 복구 계획은 속수무책이지만 오늘도 황영주 목사는 예배당을 찾는다. 여기는 여기 밑이 흙이 다 쓸려 내려가서 여기 가면 굉장히 위험해. 여기 갈 수가 없고. 여기. 교회 마당과 함께 담이 세워져 있던 축대. 그것이 무너져 내린 현장은 참담하기만 하다. 그게 앞마당이었는데 지금 밑으로 넘어간 그 축대 위에 우리 담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마디로 한꺼번에 그냥 일종의 무슨 떡시루처럼 그냥 한꺼번에 그냥. 교회 마당을 떠받치고 있던 축대와 교회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옆 건물까지 피해를 입혔다.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와,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그런 감정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진짜, 진짜 이게 너무 큰일이어서. 와, 이게 지금 이렇게 덮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예배당 내부로 들어가 보는데 역시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었다.
여기도 또 비가 새가지고. 곳곳에 비가 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신나네. 50여 년 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살던 마을에 흙으로 세운 세광교회. 이번 장마를 겪으며 매일같이 교회를 찾아 물이 더 새지 않는지 균열이 더 생기지 않는지 살피지만 곧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은 떨칠 수 없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그럼 지금은 물이 꽉 차서 이거를 지탱하고 있는데 물이 빠짐과 동시에 이제 기울어지면서 이제 넘어진다는 거죠. 저 앞집을 덮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또 아시다시피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황영주 목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더 이상 무너져 낙석이 생기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놓는 것뿐. 한때 1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던 교회지만 현재는 성도 대부분이 섬겨야 할 연로한 어르신들이다. 수해로 무너져 내린 흙더미들과 피해를 준 옆 건물들을 볼 때면 황영주 목사는 앞으로 복구를 위한 막막함에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뿐이다. 비가 잠시 멈추자 남편 김용환 장로가 예배 준비를 시작하는데 지금 예배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이 교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설비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강대쌈을 지금 옮기고 있어요. 예배당은 붕괴 위험이 있어 사용할 수 없기에 예배당 옆 작은 공간을 임시 예배 처소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광교회는 수해의 아픔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가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려 한다. 자책감과 자괴감이 좀 많이 들어요. 평소에 이렇게 금이 갔을 때 조그만 실금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나 이런 생각도 했기도 하고 해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라도 때우고라도 무너졌으면 조금 자책감이 좀 덜했겠죠. 한 이제 보름 좀 더 지났는데 몇 년 된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뭐 이제 하나님이 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보고 노아한테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 비 끝에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집중호우가 강타한 중부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소리 교회. 여름 때마다 습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상시적으로 이렇게 공간이나 쓰고 장판을 4번 도배를 해도 문제가 좀 많이 있네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저 안쪽에 이번에 수해가 좀 났습니다. 그렇게 이광근 목사의 안내로 들어간 예배당은 참담했다. 이곳이 지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살리던 성전이었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인데 집중호우로 교회 뒤 축대가 무너지며 예배당을 덮쳐 교회 지붕이 무너진 것이다. 예배당 자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급한 상황인데 일주일 전이죠. 여기 대전 쪽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꽤 두꺼운 축대인데 한 번도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고요. 근데 이번 수해로 축대가 많이 무너졌고 그 축대가 무너지면서 교회 벽을 치게 됐고 벽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한 60cm 정도 내려앉은 상황이네요. 한쪽 벽면이 모두 쓸려가 버린 상황. 겨우 나무 기둥 몇 개로 예배당 붕괴를 막고 있지만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이광근 목사는 마음이 졸인다. 지금도 아마 이 지붕이 무너지면서 나무에게 아마 많은 압력을 좀 가는 것 같아요. 처음 이거 놓을 때는 좀 흔들렸는데 지금은 전혀 흔들리지 않네요.
보문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축대 밑에 고여 그 수압으로 축대가 붕괴된 것인데 단단한 바위까지 파괴하는 엄청난 자연의 힘을 그대로 실감하는 현장이다. 그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길, 그리고 이제 제발 비가 그치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수로 확보하고 축대를 임시적으로 쌓는 거,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붕을 올리고 그 벽체를 만드는 부분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 아마 목수분들이 오셔서 아마 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제 능력 아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요. 복구 계획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헛웃음으로 대신하며 자리를 피하는 이광근 목사. 그 모습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예배당은 붕괴 위험이 있어 구청에서 사용을 금지했기에 예배당 옆에 임시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 이렇게라도 주일 예배 준비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광근 목사는 습기 제거를 위해 초를 켜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저 사무실 쓰던 곳을 임시로 그래도 마련해서 내일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일이고 또 다행이죠. 하지만은 여기는 임시 공간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본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축대를 다시 쌓고 수해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까지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광근 목사는 지레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묵묵히 땀으로 막아낸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있다. 충북 지역 역시 이번 장마에 피해가 컸다. 특히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는 심곡천이 범람해 마을 저지대가 침수됐는데 저 앞에가 무너진 데예요. 아예. 이곳을 통해 하천이 마을로 넘쳐 흐른 것인데 이 하천이 넘쳐서 길을 타고 넘어서 이렇게 와서 저 교회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심곡교회까지 집어삼킨 하천의 범람.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교회 화장실이랑 교회 식당 그리고 제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또 물길이었어 갖고 여기 많은 폐기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틀에 걸쳐서 지금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8월 2일 주일 오후 7시경 창밖으로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본 이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상황들이 바뀌었다. 예배당으로 물이 차올랐고 사택엔 전기가 끊겼는데 바깥에 있던 그 교회 냉장고 이게 다 떠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굴러왔더라고요.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휘어진 모습들. 며칠 안에 물은 빠졌지만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번 수해로 심곡교회 예배당의 피해가 가장 큰데 여기 되게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직 진흙이라서. 예배당 안이 진흙으로 가득하다. 지금 물이 딱 이 선까지 찼던 거예요. 약 30cm 정도 어른 무릎 바로 아래까지 물이 들어온 예배당은 갯벌처럼 미끄러워 걸어다닐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됐다. 피아노도 딱 여기까지 잠겼는데 모르겠습니다. 건반이 안 올라오네요. 지금 4일 동안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교회 예배당이고 지난 49년
이 지역 복음의 통로가 되어온 신곡교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보상도 받기 힘들다는 것인데. 저희도 당연히 침수 피해이기 때문에 접수를 했더니 주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아직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들한테는. 그래서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냥 밝게 하면 되죠 했는데 암담하긴 하죠.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기에 힘을 모은다. 우선 괜찮으세요? 미끄러워. 조심해 집사님. 연돈 안 들게요? 복구를 위해 인근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고 교회 비품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 저기 그거 천막 있잖아. 예. 그걸로 하고 빨리 덮어놓자고 그래도. 교회 안에 비품 하나하나가 모두 성도들의 헌신이며 교회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더 망가지기 전에 복구를 하려 한다. 바닥에 남은 물을 빼고 진흙을 씻어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8년 전 박인성 목사가 부임하며 마룻바닥을 한 번 더 덧입힌 것이 이번에 수해로 모두 망가져 버렸다. 지난 시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을 복음의 통로가 되어온 교회였는데 진흙을 씻어내는 박인성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 8년 차 여기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난감하죠. 복구할 능력이 저희 교회에는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저께 밤인가 이 침수 이후에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물이 좀 빠져가지고 들어와 봤다가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한 번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또 어린 딸 생각하면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프네요. 가족들을 너무 고생시키고. 수해 피해 후 박인성 목사의 마음에는 늘 이렇게 마음의 비가 내린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친 박인성 목사가 한 낯선 건물로 향하는데 이곳은 교회 장로님의 게스트하우스다. 예배당과 사택이 모두 피해를 입어 지낼 곳이 없어 피신해온 임시 거처인데 여기 저희 장로님 운영하시는 그 게스트하우스인데 다행히 예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 이제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임시로 지금 5일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아내와 8살 어린 딸과 함께 세 가족이 지내고 있는 상황. 수해로 거처를 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낼 곳을 예비해 주셨음에 감사하지만 박인성 목사는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와 어린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내 진선이 사모는 예배 걱정뿐인데 복구도 복구지만 당장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지금 복구 작업 같이 하셨는데 예배를 이번 주부터 드릴 수 없게 돼서 좀 마음이 좀 되게 안 좋네요. 그게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뭐 준비되어 있는 거는 없고 갑작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복구를 해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일은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박인성 목사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다시금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수해 지역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미자립 교회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골 교회를 정말 지키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자기 인생에 헌신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번 일로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마음속에 강하게 들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님과 또 교회가 앞장서서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정말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내려는 그 목회자분들 또 성도님들 지치지 않고 또 더 힘을 내서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내미는 한 번의 손길이 목사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렇죠. 위로가 될 겁니다. 네. 강찬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하루가 몇 년 같았다는 그 고백도 남고 정말 힘든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더 안타깝다는 사모님 말씀이 계속 남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수해를 피해를 입은 교회에서 찬양으로 위로하고 싶고 또 지역에 또 그런 찬양 집회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들에 함께 연합하는 것들을 찬양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각자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진짜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7전 미라클에서 준비한 수해 피해 돕기 특별 모금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피해로 특히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교회와 사택이 피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오늘 방송 함께하시면서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돼 주십시오. 국민은행 9-1004-12-83 9-1004-1283으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네. 이 자리에 심곡교회 박인성 목사님 정말 어려움 중에도 또 수해를 입은 중에도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이번에 교회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본당뿐 아니라 사택까지 다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목사님 사실 지금도 힘드신 마음이겠지만 이 수해를 당하시고 어떤 마음이셨어요? 정말 솔직히 이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좌절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관문을 딱 여는데 현관에 물이 있는 거예요. 흙탕물이. 그래서 바깥에 문을 여니까 이미 무릎 이상 이렇게 금방 범람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워낙에 또 지대가 낮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마을에서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도 비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 열흘이 지났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차가 이렇게 옆으로 밀려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뒤에서 쫓아가면서 그 안에 차가 따로 있었고 저는 교회 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뒤에 따라가고 둘을 태워서 보냈는데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한 대로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차는 그래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문도 안 열리고 찬 옆으로 떠내라고 옆에 하천이 있었거든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구조를 해서 정말 하나님 초능력이 생겼습니다. 안 열리는 문도 막 열고 가서 애를 안고 차로 옮겨서 감사히 대피를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멎어서 들어와 보니까 마을에 실종 사고도 바로 이웃 저희 이제 전도 대상자였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엄청난 피해들이 금방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목사님 가족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이렇게 싸가지고 품에 꼭 안으시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구해주셨구나, 탈출시켜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마침 장로님이 빈 방이 있으셔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금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정말 이렇게 들어가서 힘들게 지내시면서도 예배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아까 인터뷰하는데 지금 뭐 이제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들을 갖고 계실 텐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예배당에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는 이제 힘들고요. 왜냐면 이제 벌써 수해 이후에 좀 복구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 일주일 이상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구할 그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군에 또 면에 이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는데 일단 거주지 우선이다라는 그 어떤 정해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도 그렇고 교회 식당 따로 거기 제 서재랑 같이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거기도 다 이제 침수돼가지고 주거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침수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 다 제외가 된 거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겠다. 뭐 계속 이제 그 마음이어서 실은 지난 예배를 그 피해 이후에 저희끼리 모여서 그냥 조그만 공간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가 50년이 됐어요. 49년 됐는데 골조도 몇 번 흔들렸던 거를 보강하고 했던 터고 또 지금 내부가 원래부터 그때 이제 마루로 시공되었던 예전에 우리 학교 복도 마루처럼 그런 마루로 시공된 위에다가 또 한 거라 밑에는 그냥 흙이거든요.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 공사는 좀 크겠다라는 이제 답이 나왔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번 다가오는 주에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청소를 하고 일단 예배는 교회에서 계속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모여서 그냥 앉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번 수해로 정말 전국의 미자립 교회 피해 상황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이런 사연들 많이 접하시죠. 예, 일단은 이제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에 재정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이제 지하에 시설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당부터 포함해서 사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번에 역대급으로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이번 침수 피해에서 뭐 거의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제가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이 교회에 물이 차오를 때 그 물들을 빼려고 끝까지 이제 안쪽에 계시다가 뭐 구급차에 실려가시기도 하고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곳곳이 저희가 그동안 몰랐을 뿐이지 네. 너무나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생하고 힘들게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영상 통화로 아까 그 화면으로 보셨던 그 부산 지역 교회를 연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세광교회가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네,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봤는데요. 이 시간 부산 세광교회 황용주 목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통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기철 목사입니다.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그 교회 마당하고 담벼락을 받치고 있던 축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화면을 봤는데요. 현재 네. 목사님 교회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교회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토목공학과 교수님이신 장로님이 다녀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게 위험하다고 가장 위험하고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건물로 쓰러지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 수습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성도님들이 다 어르신들이셔서 도와주실 네. 수 있는 일손도 그렇고 맞아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복구를 비롯해서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복구비가 이게
그냥 담 넘어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해주려고 하는 분도 별로 없고 이게 토목공사하고 그냥 집을 이렇게 수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뭐 정석대로 하려면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둘까 생각도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토목과 교수이신 장로님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위험하니까. 그냥 두면 네. 당연히 이제 토사가 밑에서 우리 예배당 건물 밑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기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집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넘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얼른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복구해야 한다. 네. 예배당을 복구해야 한다.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또 예배를 이어가기 네. 원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 또 그 마음을 또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후원하고 정말 목사님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꼭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모쪼록 목사님들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 상상이 되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고 돕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놓고 계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미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 한 잔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박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 이제 나누고 함께 또 CTS 가족 여러분들과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신곡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교회들, 그 모든 교회가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저희는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하거든요. 정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영적인 침체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거기에 또 이렇게 수해까지 또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당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가정에도 특히 농가에 큰 피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근데, 이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 때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문제들을 정말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함께 갖기를 원하고요. 그런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빨리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예수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수해로 인해 넘어지고 무너진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처럼, 내 교회에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 각 교회들이 이 어려움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길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무너진 건물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 목회자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리실 때 하나님이 그를 껴안고 무릎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콩 한 쪽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심령으로 주님 이 모든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것을 나눔으로 인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간증하는 한국 교회와 또 모든 피해 지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벗이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빛을 잃은 주님의 교회에 주님 오시옵소서. 예배를 드려야 할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프고 그래요, 사실은. 주가 계신 곳엔 슬픔 없네. 주가 계신 곳엔 고통 없네.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또 다행이죠.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깨닫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7천 미라클에서 준비한 수해 피해 돕기 특별 모금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피해로 특히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교회와 사택이 피해를 입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오늘 방송 함께하시면서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돼주세요. 국민은행 9-1004-1283으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네, 찬양 사역자의 강찬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고 아멘. 믿고요. 오늘 찬양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또 눈물을 아시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7점 미라클에서 준비한 수해 피해 돕기 특별 모금 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강찬 목사님 찬양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딸이 단차가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걸 보고 괴력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구하고 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들으신 찬양 가사처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힘닿는 대로 도와서 큰 힘이 모이면 하루속히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감동대로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내 기도를 들었고